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17절의 후반절에 있는 것인데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굳센 데가 어딘지 이제 살펴보고 또 삼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아직 우리가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아직 좀 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 힘쓰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신구약에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구절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잘 적으셔서 핵심들을 딱 추려서 그 일에 막 열심을 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을 힘써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다라는 것은 간직하다,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가보나 보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고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주 비싼 핸드폰을 샀다거나 또 보석, 아름다운 이런 장신구 이런 걸 샀을 때 그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기스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 그게 간직이에요. 그게 지키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행여나 흠이 생길까 정말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것을 행하는 일,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모든 힘쓰는 일, 그렇게 힘을 써야 평강 가운데 흠과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 힘쓰다, 힘써라 라는 것들 적어도 7가지, 15가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힘쓰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 이 일을 여러분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도록 온전한 상태, 점과 흠이 없이 막 죄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깨어서 이렇게 종들에게 먹을 것을 때려 따라 나눠주고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상 오늘 24시간 중에 주님께서 뭐 오후 12시 점심시간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 그 12시에 이를테면 확률적으로 죄를 행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막 의를 행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일을 하면서 지낼 것이냐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죄를 짓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보다는 나를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건 볼 것도 없이요 반드시 확률상 점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보다는 각종 불화와 불평과 원망, 불목, 반목 그리고 하나님의 아린 나의 일, 나의 욕심을 취하는 내 중심적인 일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삼가 지켜 그것을 순종하는 일을 힘쓰다가 보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짓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또 반목 불목하지 말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천국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그렇게 나타나지지요. 그래서 힘써야 될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잘 힘써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힘써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의하면 주 앞에서 점과 흠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 평강 가운데 그렇게 점과 흠이 없어야 평강 가운데 나타나요. 점과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범죄함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는 평강이 없어요. 계속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다음날 그 선생님의 수업이 막 기다려지지만 숙제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때요? 너무 그 시간이 두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일을 힘쓰면서 점과 흠이 없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흠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점과 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계세요. 그 점과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래야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점과 흠은 점이나 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다, 불완전함이 없어진다, 또 우리의 이 부패한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다듬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처음 3주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점과 흠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점과 흠이 없도록 깨끗해진 온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점과 흠이 없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점과 흠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예를 계속 드렸지만 어머니께서 빨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그 빨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럽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승이가 도복을 입고 왔는데 도복을 운동하고 그러다 보면 막 더러워지잖아요, 도복이. 그런데 그 도복을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세탁기를 돌려서 깨끗하게 빨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 그렇게 깨끗하게 빤 도복을 입을 때 어때요? 예? 처음에는 이 도복 흰색이니까 자리도 좀 이렇게 털고 앉고 조심해서 좀 최대한 안 더럽히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도록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법적으로 점과 흠이 없는 그 온전한 상태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내 도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또 어머니께서 빨래를 하느라 힘이 드시고,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그거 다 손빨래 해고 그랬어요. 되게 힘들고, 우리 김 집사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다 빨래 하셨을 거예요. 찬물에 막 다디미로 이렇게 빨래를 때려가지고 때를 빼고, 찬물에는 잘 지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보니 얼마나 빨래하는 게 힘들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옷을 덜 더럽히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흠과 점 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이들이 주님을 맞을 때 평강이 있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그렇게 누리는데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흠과 점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점과 흠 없이 그분 앞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 주님 닮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흠과 점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주님이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감이 없도록 도저히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무능력한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를 점과 흠이 없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 바로 그 부분, 여러분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100%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요. 내 힘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셔야만 된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해서 이거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면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힘을 덧입어야 되니, 도움을 힘입어야 되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도움이 오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위로를, 힘을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입어서 한 건데요, 내 힘이 아닌데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말해요. 어떤 일을 조금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하게 되는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힘써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힘쓰는 자가 결국 흠과 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거룩하게 능히 넉넉히 그렇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흠과 점 없이 책망할 것조차 없이 그분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힘입도록 힘써야 돼. 이런 것을 힘입도록 우리의 힘을 다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로 씻어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점과 흠이 없도록 하시니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기도 말씀에 전무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흠과 점 없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흠과 점 없이 온전한 상태, 그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성화를 이루는 그 일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까지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빛들로 빛의 자녀로 순전하고 순전하여져 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흠없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또 나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성화, 흠과 점이 점점 없어지는, 책망한 것이 없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에 복종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감동에 복종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은 성령을 사실은 회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죠. 그런 자들이 흠과 점 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책망을 받지 않을 자로 드러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이 두렵고 떨리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경외의 자세고요. 단지 두려워서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회초리 드시니까 징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힘써 드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인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굽어진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흠이 없는 빛된 참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분께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저분을 가르쳤다. 사실은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위치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이고요. 지금 뭐 우리 신승이도 있고 존이도 있고 그런데 뭐 목사님 그리고 성도 관계고 또 아빠하고 엄마하고 또 아들 그런 관계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같은 형제. 누구도 형제지요? 예수님도 형제예요. 예수님도 맏형. 우리는
물론 예수님은 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 양자임에도 우리를 친자식과 같이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엄하게, 따끔하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버린 자녀로 사생자와 같이 무슨 그냥 어서 주워온 양자같이 대하지 않고 우리를 친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로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도록 아무쪼록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 없을 때에도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있잖아요. 단둘이 있을 때, 나 혼자만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도.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첫 번째 내 자신이 알고, 두 번째는 사탄도 알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복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만이 주원이도 문을 목사님이 이제 확 열고 들어가면요, 이제 물론 노크를 빨리 하고 싹 들어가지만 그건 노크 하나만 하죠. 원래 노크는 똑똑똑 하고 들어가도 되니? 라고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들어가는 게 예의이긴 하지만 빨리 하고서 확 들어갔을 때 주로 핸드폰을 보거나 뭐 이를테면 노트북을 보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한 5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침 목사님이 문을 열었을 때 핸드폰을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런 횟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말은 안 해도 4시간 내내 핸드폰 볼 확률이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 않겠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문 닫고 있으면 뭐 부모님들 모르지만 하나님은 문 닫고 있어도 어디 꽁꽁 숨어 들어가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흠과 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실제적 원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실 건데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또 흠이 없도록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해라라는 것이. 우리 김 집사님께서 이렇게 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그리고 또 과일도 이렇게 주시고 먼 곳에서 오시면서 항상 우리 산정교회 힘과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 모든 행동이나 말씀 한마디가 다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제일이라고 실제로 그러셨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랑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니
믿음의 가족들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시고 말로만 더웁게 하세요 하지 않고 실제로 덥게 지내실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그런 게 진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본을 나타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 산정교회에 섬겨주시고 산정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른 것 굳이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아니고 행함 진실함으로 해야 되지만 말과 혀로도 당연히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예. 이거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시고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성도의 교제 때만 잠깐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누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을 하되 더욱 많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이 아주 좋아요.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소망이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흠없게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다른 거 없어요. 공부 얼마나 잘했냐, 운동 얼마나 잘하냐,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냐, 그거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그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표하는, 더욱 많이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담배 피우는 척도 해서는 안 돼요. 담배는 기호식품이니까 뭐 담배 피워도 좀 되죠. 아니에요. 술 반찬으로 술 좀 먹고 좀 사회생활할 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술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요. 담배는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서도 백해 무익이라고, 그러니까 악으로 치부하잖아요. 요즘에는 법으로도 금지해가지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담배를 태우면, 담배를 태우라고 하는 곳에서 태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고요. 그것은 다 세상에서도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것, 간접 흡연을 하게 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돼요. 어떤 욕을 하는 제스처를 취해도 안 돼요. 손가락 제스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런 제스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모양도 흉내내면 안 된다고요. 입 모양도 흉내내면 안 돼요. 하물며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욕하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먹거나 또 악한,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나 악이라고 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기준, 율법과 성경의 그 높은 기준에 의하면 죄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따르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요. 본받으려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흉내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것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모양 흉내내는 것조차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흠없이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런 흠이 없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실제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두렵고 복종하며 항상 그렇게 말씀 순종하려는 일을 몸에 막 실천하는 이런 마음가짐 가진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우리 지난 시간 14만 4천인 하면서 우리 어린 양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특징들 속에 그런 자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무엇과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4만 4천 이내에 속한 자는요 흠과 점이 없는 자예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좁고 협착한 그런 문과 길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을 힘쓰는 자들이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서 생명길로 인도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14만 4천인이 받는 그런 은혜롭고 위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흠과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쓸 때 이제 결국 평강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강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막 얻어서 추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흠과 점 없는 것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평강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은 그 일을 힘쓰는 것조차도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다 그래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돼요. 이제 적어도 성경 하루에 20장을 이제 목회자들은 보면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적어도 6번 정도는 보는 거예요. 6번 정도는 보는데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예전에는 이제 그냥 우리가 뭐를 힘써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고요. 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막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전인격을 우리를 딱 견인 그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 뭐냐면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어주는 차가 견인차잖아요. 근데 그 견인차가 견인을 할 때 그 끌려가는 그 차가 아무런 힘이 없고 사실은 도리어 힘이 있으면 견인하기가 어려워요. 이 견인차는요 정말 이렇게 퍼져 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차를 끌어가는 게 견인차란 말이에요. 우리를 견인한다는 건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거나 성경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아주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맹숭맹숭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뭐라도 조금 찾아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실제로 하긴 해도 그걸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힘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예배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 24장로들도 그렇고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말씀 순종 잘했고 이렇게 잘했어 하시지만 그 면류관은 사실은 내가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면류관, 구원도 그렇지만 면류관조차도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명령들, 우리가 실제로 준행해야 할, 힘써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있었던 모든 거, 잘한 거 혹은 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른 박질 한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좀 저를 좀 잡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 주님 나를 잡으셔가지고 나를 마음껏 좀 써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자행자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피동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 평강도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평강은 복이에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시편 29편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냥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9장에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을 허락하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더한다고 7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일반적인 평강 말고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이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하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심으로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평강한 마음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평강을 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평강을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을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평강을 더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는데 레위인들이 그랬고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나실인 레위인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로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가운데 참여한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평강이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예요. 세상에서 무슨 어떤 착함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이 선한 삶이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평강이 있다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만이 진짜 환경과는 관계없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의 집안 사정이, 교회 사정이, 학교 사정이, 또 나의 직장의 사정이, 가정의 사정이, 모든 사정이 다 어렵고 힘들어지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요. 감사하면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을 아뢰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신다. 진노의 하나님, 막 벌을 내리시는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했던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강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힌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징계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책망이 사랑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잘 받은 자들이 결국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흠과 점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의 원리들을 실행해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고 이제 오늘 마지막 지난 시간까지 했던 모든 시간 마지막인 것 같은데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흠이 점이 없는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이 명령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오니 이와 같은 말씀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말세의 교훈들과 또 심판과 재림에 관한 말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또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기에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느 무법한 자들과 같이 이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잘 믿고 따르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그렇게 칭찬받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면서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